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3월 2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의 그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되는데요. 그 이튿날은 18장 7절에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다음 날입니다. 사울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들었고 이에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때입니다. 한때 다윗을 인정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시기심과 분노는 다윗을 다른 눈으로, 왜곡된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시기심과 분노가 통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튿날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게 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증상 중 하나로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모습을 왕의 모습의 가운데서 보이게 되고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 악령을 떠나게 해주었던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신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령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령을 떠나가도록 수금을 타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죽음의 창을 날렸던 것이죠.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워왔던 전쟁의 전문가였던 그 사울의 창이라면 얼마나 강력하고 정확했을까요? 다윗은 순식간에 총알처럼 날아오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다윗을 노린 창끝은 목표를 빗나갑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를 사울도 깨닫게 되지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자신의 창이 왜 빗나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다른 시편 115편 11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한 시편 91편 4절 이하에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위험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때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멀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사람이지만 또한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서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자신의 곁에서 다윗을 멀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명목으로 왕궁으로부터 내어 쫓아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두려운 사람을 승진이라는 명목으로 좌천시켜버린 것이죠. 권력의 중심인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버리면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고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쫓겨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부장이 된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크게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여전히 다윗의 걸음은 형통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사울왕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을 낮추려는 사울의 계획은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는 역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낮추고자 할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대적들의 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들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도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받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여 계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변함없이 그리고 지금도 진실하게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들어 보호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